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열왕기상 22장 29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힘을 합쳐서요 아람의 벳하단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합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사실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21장 25절에 말할 정도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법과 도를 지킨 의로운 왕이다, 선한 왕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길을 따라서 우상들의 산당을 폐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기에 사실 아합과 여호사밧은 함께 할 수 없는 정반대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 경제적인 동맹이 결국 저들의 연합을 파국과 비극으로 치닫게 하고 말지요. 말씀에서 이 전쟁은요 아합 왕이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길리앗 라못을 치고자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아합이 이스르엘 지역의 나봇의 포도원 땅을 탐내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때 아내 이세벨의 계략을 쫓아서요 나봇을 모함하게 되고 그렇게 억울하게 그를 죽인 후에 그 땅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에서 아합이 깨닫고 욕심을 버렸어야 했는데 그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길리앗 라못의 땅에 대한 욕심의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끌어들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답게 아합에게 전쟁이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시다, 아뢰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지요. 앞선 2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이 여호사밧의 말에 의해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시드기야를 앞세워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앞에 모였다고 전합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탄압하던 왕이 아합인데 그 주변에 선지자 400명이 모여들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들은 하나같이 아합 왕에게 동조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권력과 권세를 누리던 소위 정치적인 선지자들, 사꾼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과 권세의 힘, 찰과 칼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선지자들까지도 매도하고 매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유를 맞춰 왕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요. 시드기야 선지자를 선두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길리앗 라못의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으니 올라가 싸우십시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7절에 보면요, 이들 400명 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아합에게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물었을까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예스. 그런데 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을까요?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를 물었던 것은요, 우리 여호사밧 왕도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적인 선지자들이었음을 보았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아합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회였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자 아합이요, 선지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는 항상 내게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며 나는 그를 미워한다 라고 8절에 전합니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아합이 생각하는 계획, 이것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그를 미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합이 미움을 사고 있음을,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미가야를 불러오게끔 합니다.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종이요, 미가야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400명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있으니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은 예언을 해라. 그러자야 이에 대한 미가야의 답변이 참으로 근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은 14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정치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말하겠다. 세상의 권력과 죄력을 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가야가 참으로 근사합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인들의 말에는 참 귀를 기울이면서 목사님들의 말에는 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정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인들에게도 참 귀를 기울이시죠. 아합 왕이 아닌 미가야 선지자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지요. 두 왕이 연합하여 전쟁에 나섰다가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아합 왕의 약행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찌했을까요?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호사밧이라도 돌이켰어야 했을 터인데요. 보세요. 이 다수의 힘은 대단합니다. 400명과 다수가 예스 아니 여호사밧도 노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합은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도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전쟁의 결과이지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요, 아합이 일반 사병처럼 속임수를 쓰고 전투에 나서지요. 그런데 아합의 말로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하면서 여호사밧만이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37절 38절에 아합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요, 나봇을 죽이고 앞서서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아합이 죽음에 그의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게 되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허무하게 한 병사의 쏜 활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본문 말씀에 성경에 어디에도 아합의 죽음에 애통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문제는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회개와 참회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아합이라면, 그 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켰다면, 엘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길리앗 라못에 대한 욕심으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떤가요? 여호사밧은 목숨은 건졌지만요, 유혹인가 기회인가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지요. 이 일로 여호사밧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쑥 그의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는 줄어들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합 왕이 손을 내미면요, 기회가 아닌 욕심의 유혹이었음을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힘을 합친 것, 제가 이런 말을 했지요. 연합이나 동맹이 아니라 야합이라고요.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마음과 뜻을 한데 모은 연합이 아니라 욕심으로 한데 모인 야합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모인 야합은요, 결국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여 결국 죽음을 낳는 겁니다. 저는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400명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요, 그 연합이 야합이 되어서 파멸의 길로 치닫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연합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쌓는 것은 결국 바벨탑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결국 그 사람을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의 관계는요, 야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것이 친교든 교제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럼에도요, 인간관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 의도와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선한 목적과 의도로 시작했다가도요, 결국 여호사밧과 아합의 야합으로 치닫는 결과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욕심을, 야합을 우리 구별하고 분별하고 멀리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주인을요, 우리 교회의 주인을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주인을요, 우리 인생과 가정의 주인을요, 하나님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를 중심으로 놓고자 하는, 나의 하나님 유익과 세상의 하나님 이익을 중심에 놓고자 하는 그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호사밧도 무너지고 아합도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 그 길의 끝이 죽음이요 사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욕심에 이끌려가는 하나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 가정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의 끝이 죽음의 하나님 파멸로 치닫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따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님께 하나님 인정받고 주님께 하나님 의롭다, 축복을 하나님 선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정말 다수가 예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우리 노예해야 할 때는 우리 근사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예스해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예스하며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 근사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팬데믹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인가 기획인가를 하나님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깨어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목회 사역도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